날씨가 참 따뜻합니다. 예, 지금 밖에 나가면은 벚꽃이 한창 피었죠. 지난 금요일 날 대신방을 마치고 우리 어르신들과 구역 식구들을 모시고 유달산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온통 벚꽃이 다 피어 있고 개나리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벚꽃과 개나리꽃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 은혜의 꽃길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남긴 말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7마디 말. 이 요한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최후의 말씀이 3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3가지 말씀 모두가 공관복음에 나오는 다른 4개의 표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이유와 십자가 위에 사신 모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은 18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며 십자가 처형에 이르는 과정을 겪게 되시죠.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게 되고 이러한 사건의 현장에는 여러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최후 발언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향해서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번에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딱 2번 등장하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활동이신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2번째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시작과 끝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생의 처음과 나중에 배치를 해 두었을까? 또 다음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 모두 예수의 어머니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의 이야기인 가나 혼인잔치 때에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나중에 나오는 사건에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최후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 사랑하는 제자들만 언급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도 오직 요한복음서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보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흔들어 놓았었습니다.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는 그저 영일 뿐이고 육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를 메고 간 것은 예수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었고 처형당한 것도 구레네 시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에 맞서서 육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위치는 실존하는 증거가 되었었고 당시 요한을 중심으로 부활 신앙을 전하는 요한 공동체에게 마리아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노모를 모시는 양자의 요한이라는 입장보다는 아들을 거두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고 하신 것, 한마디로 마리아에게 요한을 양자로 삼았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먼 훗날 요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고, 영지주의에 맞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또 사람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됨을 말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더욱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독특하게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고난의 최절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고통의 정점에서 외치는 소리로 들려 보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러 신학자들은 많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소리치는 인간적인 신음소리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고문하다라는 영어 익스크루시링이라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로부터라는 어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문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각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버티시지 못하시고 신음을 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고 처음부터 읽어보게 되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마음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단순한 한 인간의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이 인간적인 신음소리라는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목이 말라서 신음하는 소리, 그 소리 너머에 있는 깊은 예수님의 또 다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서 또는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맞아 피를 쏟아내는 그 모습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며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하나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냐. 그리고 4번째 얼마나 힘드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5번째 외치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28절의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요한은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을 첨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5절을 인용한 것인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결론적인 성취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번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저자는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영지주의의 가연설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육신적인 인간적인 말을 이렇게 실었던 것이죠. 인간 예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3번째로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외치심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 저 밑 언저리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근원적인 고뇌,
심오한 갈증을 드러내는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의미로 말씀을 해석하고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만은 요한이 생각하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먼저 쓰인 다른 복음서를 읽은 후에 요한이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쓴 사람들의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요한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많이 느끼고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육체적 목마름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을 육체적인 목마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으로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목마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심정으로 그가 갈급해하지 않으셨나, 예수님께서 갈급해하지 않으셨나라고 느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영적 갈등을 느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라고 하며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풀어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고행도 해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 나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것도 내 영혼의 허기짐, 인생의 고갈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영적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필요 없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찌 보면은 고향 잃고 떠도는 가인처럼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락 속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일에 파묻혀 살기도 합니다. 그래도 허전하니까 전화도 걸어보고 옛 친구도 찾아보기도 합니다. 허전하니까 그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먹어보기도 합니다. 뭔가 자기 삶 속에 끈이 끊어졌다는 것을 느끼다가 이러한 결핍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생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끊어진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영혼의 끈이 끊어지면 사람은 영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일로, 음식으로, 오락으로 끊어진 것을 이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는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격하게 표출되면은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자기 분노를 표출하고 사나운 모습을 남에게 쏟아붓기도 합니다. 이것이 묻지마 폭행이 되기도 하고 아동학대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얼마나 이 문제들로 사회가 어지럽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이 어찌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반복해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사방을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어거스틴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반복해서 뭔가에 미쳐야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포츠에 미치고 오락에 미치고 노름에 미치고 술에 미쳐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싸움에 미쳐서 산다라고도 합니다. 심심풀이를 통해서 인생 갈증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 갈증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어거스틴이 했던 이 미쳐야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에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한 채 미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미쳐야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종노릇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에 입문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허탈하게 살았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끊어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미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며 묘사했던 모습이 바로 미쳐야 살 수 있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 그 끊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끈이었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거스틴이 미쳐야 산다는 것은 세상의 오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미쳐야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미쳐 사는 인생들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외치신 것입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다면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내 인생이 목이 타서 죽겠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되면 내 목이 타서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영적인 몸살, 영적인 몸부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 않는 한 절대로 인생들은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허덕거리다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 갈증이 풀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인생의 허기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시켜준다고 광고하고 뉴스하고 뜬 소문이 뜨고 유튜브가 뜰지라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먹고 사는 것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없이 헤맨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끈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영혼의 갈증도 없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한국교회가 야단 법석거리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서, 계파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신성한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적인 말이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그들의 나라가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야단 법석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욕보였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어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목이 마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말씀이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마른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 많은 길들을 놔두시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셨을까? 왜 물을 마시면 되실 텐데 그 여인에게 물을 주라고 하셨던 걸까?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1세기의 팔레스틴 지역에서 남북 방향으로 지나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요르단 계곡을 지나가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 지름길이었지만은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위험한 길이었고, 그런데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가 무너진 당시에는
이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지나가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들린 이 수가라는 지역, 이 지역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 그대로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거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또 옛말에 사마리아 여인과 항아리는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월경을 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부정을 해서 그들이 물들어 가져다니는 그 항아리마저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받아 먹는 일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어떤 부분을 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받아서 드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천천히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이전에 무슨 사역을 예수님이 했고 왜 거기에 지나갔는지,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지리적 상황과 제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상황까지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신 것까지 세밀하게 묘사했던 저자가 왜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고 하는 부분은 적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목적은 물이 아니라 바로 여인의 갈증을 풀어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 여성도 아닌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걸어올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구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갈증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이 여인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 갈증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갈증이 풀리면서 그녀의 인생 문제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생의 갈증이 풀려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 또한 풀린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묵여있던 그 갈증이 해결되면서 물 뜨는 데에 중요한 그 물동이마저도 버리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 팔자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고 했으니 동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인생 갈증이 풀리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해갈된 여인을 보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만족해 하셨습니다. 인생의 갈증이 풀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또한 그 안에 있던 갈증이 해소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주었던 것, 영의 양식이었던 것은 비천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영적인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한 영혼을 구하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였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 갈증난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 다니다가 실족되어서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목마름이십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목회자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보이지 않을 때에 영적인 몸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헤매이다가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 좋아하고 찬송하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들 또한 막혔던 갈증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신바람 나게 살면은 갈증이 풀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철철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기쁘고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주님께서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다른 거듭난 삶을 살면 주님께서 해결되실 것입니다. 병들었다 치유되고 도망갔다 돌아오면 주님이 보시며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러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양육과 생명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주님의 외치심을 우리는 뼈저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 네가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 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영혼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